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다 같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제목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와도. 다시 한번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와도. 여러분 우리 4주 전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제목이 뭐였죠? 거기까지는 안 되겠어요? 네?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가?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기억 못하실 줄 알았고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여러 가지 교훈의 포인트가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은 평안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4주 전에 평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평안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불안감, 두려움 이거는요 한번 물러갔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작년에 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온 것처럼 또 오고 또 오고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갔다 밀려오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움이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또다시 몰려오고 또다시 몰려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사실은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속해서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들었던 간증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떤 교회에서. 그분은 한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건강염려증이 있었어요. 한국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건강염려증이 아주 심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밀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냥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피 뽑는 정도가 아니라 스캔 쫙 하는 거 있잖아요. 정밀 건강검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야 싸게 하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비쌌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했어요.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의학적인 상식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암 걸리지 않기 위해서,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병 걸릴까 봐 무서워서 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6개월 사이에 암이 생겼어요. 그리고 6개월 사이에 암이 급속도로 커져가지고 말기암이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대처하려고 아무리 예방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찾아오는 어려움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니요.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지금 요새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좋대요. 그런데 두렵대요. 불안하대요. 왜 두려울까요? 이 행복이 없어질까 봐. 이 기쁨이 사라질까 봐. 이 은혜가 줄어들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힘들어도 두렵고 기뻐도 두렵고, 그럼 우리 어쩌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 인생 고달프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같이 누리고, 그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그 상황,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가 충만한 그 상황인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나눴던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 상황이잖아요.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롭고 좋은데 이제 끝이야. 너무 두렵죠. 너무 불안하죠. 예수님 없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지금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온 상황에 제자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두려울 게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물론 사소한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큰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보리토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왜 먹을 거 걱정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병 걸릴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병 걸리면 어때요? 예수님이 낫기시는데 눈먼자 고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뭐 다 고쳐주시는데 내가 병에 걸리든 말든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죠. 사건 사고 날까 봐 두렵습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뭐 두려워요? 아니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풍랑까지 꾸짖으셔서 자연까지도 다스리신 예수님인데 무슨 사고가 납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있는데. 없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때가 다가왔구나. 난 어떡하지? 예수님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 상태,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우리 믿음 생활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고 함께한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하시면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이러한 자세, 반대로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두려워, 나는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불안해, 이러한 영적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가 시들해지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점점점 떠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마음에 거짓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환자예요. 나병 환자. 자기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나병 환자인 거예요. 아파도 아픈 건 모르고 결국은 죽게 되는,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보지 않고 며칠 있어도 괜찮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며칠 지나가도 괜찮으세요? 예배에 빠지고 그냥 며칠 이렇게 지나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야 되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읽어도 괜찮으신 분 여기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저 형제님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할 때 평안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멀어졌을 때는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런 불안감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멀쩡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정확하고 또박또박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뭘 준다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준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 불안하고 두려워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가셔서 주님의 평안을 선언해 주시고 그 평안을 끼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조금 특별합니다. 뭡니까? 그 구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27절.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무슨 평안?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 누구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어가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돌려 말하면 세상에서도 평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안 주지 않아요. 돈이 평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줍니다. 돈 없으면 평안하세요? 은행에 밸런스가 없는데 평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하고 아프지 않아야 평안한 거죠.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죠. 그래야 평안한 겁니다. 이것도 평안이에요. 제가요 10년 전에,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 것 같아요, 조지아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조지아에는 집이 컸어요. 방 5개, 화장실 3개. 집이 싸요. 거기는 여기처럼 이렇게 안 비싸요. 저도 살 수 있어요. 목사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싸. 근데 여기 딱 왔는데 저희가 이제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기숙사로. 2베드 아파트룸, 베드룸 하나, 2베드 1베드. 저희 집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5명인데 5명과 화장실 하나는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평화가 깨져요.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화장실 앞에 줄 서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남자들이 해서 야 나가서 해결해. 60년대 70년대 얘기가 아닙니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희가 한 5년을 살았어요. 화장실 하나인 집에서 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5년 만에
화장실 2개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평안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화장실에 평화가 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줄 안 서도 돼요. 밖에 안 나가도 돼요. 그런데 이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요새 여름 되면 얼마나 덥습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여름이 되면. 여름에 평화가 없어져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이 화장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에어컨 문제가 터지고, 에어컨 있는 집으로 만약에 저희가 또 이사를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 주는 평화의 특징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세상에 주는 평화는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물리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잠깐 우리를 만족시켜 줍니다. 다른 문제가 또 언제든지 생겨나서 그 평안을 잡아먹어 버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평화, 본질적인 평화, 근본적인 평화, 다른 모든 세상의 평화를 아우를 수 있는 평화 중의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고 영원한 평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사람들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요? 눈에 보이고 느끼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것들이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이유에 불과해요. 우리가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근원적인 정말로 완전한 평화 중의 평화, 그것만 가지면 다 해결되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절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원수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없어요? 옆에 남편 아내 말고, 왼수 말고 원수. 예. 왼수는 있죠, 우리. 예, 왼수들은 있어요. 근데 원수는 없죠. 근데 그 왼수만 생각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원수, 우리의 에너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잖아요. 적군, 나를 앞에서 총 쏘고 죽이려고 하는 적군, 평화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없죠. 뭐가 있습니까? 긴장, 두려움, 공포, 불안. 원수 사이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다?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가 언제?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원수로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두려운 관계예요. 불안한 관계, 긴장이 되는 관계예요. 아무리요, 세상에서 아까 말한 돈이 주는 평화, 건강해 주는 평화, 집이 주는 평화, 사람의 관계가 주는 평화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근원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적인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죄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그전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피스가 있었어요. 샬롬. 하나님과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만이 이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이미 주어졌고, 소망하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주님과 이미 화목하게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로만 평안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말에는 뻥도 있고 공치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만 하시지 않았어요. 평안을 주노라. 아니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했던 분이 바로 누구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갑니까 이제?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위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모욕하고 나를 돌아선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의 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는데,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평안을 원하잖아요. 영원한 평안을 원하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찔끔찔끔 받는 그러한 사소한 평안이 아니라 그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압도해버리는 평안 중에 평안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아직도 죄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스럽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힘입어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 받았잖아요. 안 두려우세요? 두려움 없으세요? 있죠?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고 죄 문제도 해결됐고 영원한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가?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가? 왜 그럴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움에 계속 헤매고 계속 힘들어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도에서만 믿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정하면 안 돼요. 난 여기까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정했어요. 이거 넘어가면 못 믿어요. 그러면 이 내가 정한 이 한계,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영역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하다가 그냥 더 두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지만 믿기는 하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신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안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면 못 누려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겠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닐까요? 믿음으로 포장된 나의 공로.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이 믿게 하니까, 나의 이성이 오케이 해주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나의 의예요. 믿음으로 포장된 나의 공로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으니까 이건 누구 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의 힘으로 믿는 그 믿음 공로예요. 의로움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을 수 없는 그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제정신 가지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져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죠. 믿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고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조차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되어버린다면 주님의 은혜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나의 것, 믿음도 내가 만들어낸 것, 믿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을 때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아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다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믿게 하신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믿음 좋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선을 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넌 진짜 의로워, 아브라함처럼 선포하시는데 성경에서요, 이 의로움과 이 평안은 늘 세트로 다닙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Righteousness and peace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은 자가 야, 너 의롭다. 너가 믿지 못하는 것을 내가 믿게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표현한 너 의롭다 할 때에 그때 언제?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오는 거예요. 평안과 안전은, 평안은 뭐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까? 믿음, 신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은 자가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의로움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조차도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완전한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믿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과 우리가 다가오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커 보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나는 이 환경과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겠다 라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믿음,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그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라고요?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평안, 조건적인 평안, 물질적인 평안,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평안. 그 모든 평안을 아우르고 압도하는 절대적인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린 다 같이 이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일 되면 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1년 후도, 10년 뒤도 두려움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 앞에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떨지 않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세상 말로 쫄지 않을 거예요. 우리
왜요?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예수님,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젠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이 주는 사소한 평안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평화를 추구하세요. 그러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함 받는 일이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요? 죄가 있으면 평안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입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내가 믿을 만큼만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도에서 대충 믿다가 또다시 두려움에 걸려 넘어져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철저히 믿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운 상황, 불안함, 어렵고 힘든 일,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말씀이 더 위대해.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커. 하나님 나 잘 못 믿겠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를 누려갈 수 있는 정말 평안한 인생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할 건데요. 오늘은 413장.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장 파퓰러송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입 벌리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이겨주시는 분, 주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사단의 주는 두려움, 그 위에 서서 우리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배정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와라 나 평안할 거다 이렇게 외친다고 평안 오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 하나님을 내가 믿는 수준에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믿지 못할 하나님까지 믿을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오늘 받으시고 철저히 신뢰하며 두려움 가운데 맞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 영원한 평안, 완전한 평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 두려움에 넘어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가로막히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도 죄 가운데 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불행한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00% 신뢰합니다. 온전히 신뢰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에게 평안 주실 주님 찬양하고 그 평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